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카운슬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지들 데리고 있으니까 싫다고. 카운슬에서 못 도와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스티어드 있죠. 카운슬한테 그렇게 도와달라. 18개월 동안 카운슬이요. 집 좀 주세요. 말 안 들어. 안 도와줘. 네 같은 사람이 한둘이나 그러면서 안 줘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스티어드가 카운슬 직원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조금 전에 카운슬이 안 도와줬는데 우리 런던 목양교회 도와줘서 내가 새 사람 됐어 그러더라고. 막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가운데 주차장에서 그 이야기한 거예요. 카운슬 너희들 안 도와줬는데 이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내 술도 끊고 뭐 담배 끊고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네 그랬지. 자기는 룰 앤 레귤레이션이라 그 사람 많이 재면 안 된다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죠. 어제 킹스톤 카운슬 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력해서 일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카운슬에 그 킹스톤 카운슬에 노숙자가 거시들이 많으면 우리 쪽으로 보내주겠대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서울지청이 협약을 안 했는데 뭐 침대 비어 있으니까 4-5명 뭐 5-6명까지 잘 수 있으니까 이쪽 남자가 그런 숙소가 있나 봐요. 거기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는 한 방에 하나밖에 못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근데 여기는 서든 카운슬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어제 그 카운슬 직원 와서는 4-5명 더 보내주겠다 그러고 너희는 하나만 있으라고. 누구 말이 맞니? 내가 중간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챌린지 하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안 돼. 딱 법에 그렇게 나왔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내 코스텀하고 우리 숍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직원이, 이제 매니저급 직원이 5개 살 수 있어, 그 물건. 근데 이쪽 직원이 안 돼, 하나만 사! 그럼 내가 어떤 말이 맞니? 어제 와가지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더 노숙자를 보내주겠다고 또 같이 좀 일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카운슬에 영국 정부로부터 10원 하나도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정부로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영국의 이민자들이 특별하게 레퓨지죠. 난민이 90% 넘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겠어요? 혹시 아세요? 무슬림입니다. 95%. 근데 하루에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하루에? 한 호텔 있죠, 호텔. 한 3성급 호텔인데 가봤거든요. 다 무슬림이 살아요. 3성급 호텔에. 방은 엉망이더라고. 그렇게 좋은 호텔인데. 다 무슬림이에요. 경비도 무슬림, 다 무슬림. 매니저도 무슬림. 하루에 영국 UK 정부가 하루 들어가는 그 난민들 호텔비 있죠. 숙소비, 먹고 자는 거 600만 파운드 들어갑니다. 6 밀리언 파운드. 어마어마하죠. 6 밀리언 파운드가 매일마다 들어가요. 매일마다. 영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근데 이제 오늘 투표 결과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슬림 혹시 그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그 한번 봐보세요. 내가 동영상 만들어서 우리 그룹 카톡에 올렸거든요. 무섭습니다. 97년에 무슬림 국회의원이 1명이었어요. 국회의원 1명이 지금 24명입니다. 영국 국회의원 24명인데 아마 어제 투표 끝났거든요. 오늘 결과 보면 더 나올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슬림 나쁘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국 정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숙자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영국 런던 남쪽에 땅 넓은 최소한 5에커, 10에커의 그곳에다가 공동체를 하려고 그래. 한 600명 정도. 그래서 예수 공동체. 작년에 한 7, 8월에 우리 8월달인가 모라비안 공동체 갔다 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때 가셨나요? 정말 250년, 거의 한 3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모라비안 공동체 있죠? 강력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공동체 통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배 안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요. 근데 모라비안 선교사는 뭐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어, 성령. 요한 웨슬레가 2년 동안 미국의 선교사에 가다가 실패하고 들어왔거든요. 자기 성령을 몰랐어요.
근데 모라비안 그 선교사들이 조한 웨슬리를 초청해. 런던 동쪽이 엘드게이트라고 거기에서 집회 있으니까 한번 참석이라고. 그게 1738년 5월 24일 그 참석이에요. 근데 8시 반에 설교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회심임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래요. 자기는 선교사였고 뭐 옥스퍼드 대학교도 홀리클럽도 했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도 목사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은 그때 났다 그래요. 그래서 조한 웨슬레의 그 신학을 보면은 성령 세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조한 웨슬레 감리교에서 나온 그 교단이 성결 교단, 그 다음에 순복음 교단, 전 세계 펜타코스트 교단이죠. 오순절 교단이 다 감리교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교회 아무리 와도 30년 교회 나와봐요. 그래도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온다는 거. 근데 성령 받으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돼도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갖다가 램 오브 갓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죄를 지고 다닌데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죄값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 역사 중에서 최초의 옷이 무슨 옷일 것 같아요? 재료가 뭘 것 같아요? 재료? 무화과 나무. 근데 하나님이 만든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일 것 같아요? 가죽. 근데 어린 양의 가죽.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피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어린 양이래. Lamb of God. Lamb.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친척이거든요. 어떤 관계죠? 커슨, 네.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하고 그 마리아하고 만났을 때 6개월 빨리 임신된 세례 요한이 점프 뛰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참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축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누가 오는지 알아본다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저 불신자가 왔구나.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왔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39절을 봐보시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와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이 43절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와보라 그래요. Come and see 그럽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있죠. 와서 보라가 다른 말로 전도더라고. 전도. 누구한테 와서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Come to see Jesus. 예? Come and see. 예수님께 와서 보라. 이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빌립의 친구인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바돌로메오. 예수님이 제전에 가면 바돌로메오가 있거든요. 이 사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오 됩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되듯이요.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최초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죠. 2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물세례도 이제 받고 이제 새로운 하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런다면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한테. 근데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어머니여 안 그러고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그래. 공생애를 사니까 여자여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번 봐보실랍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 자기 어머님한테도 또 여자여 그래요. 근데 여자여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 사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또 여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베풀 때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그리고 또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때 여자여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예. 자기 공인으로서 살 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안 그러고 여자여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목숨 끊기 전에 여자여 그리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 제자 사도 요한한테 이르되 네 어머니라 그래요. 나는 죽은데 네 어머니라 하시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관습에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혼자 과부가 된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터키죠. 지금 가면 터키 에베소 가면은 요한 무덤이고 산등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 무덤이 또 거기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또 예수님 어머니 무덤을 갖다가 예루살렘 거기 아주 막 깊은 지하를 파놔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무덤이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참 나는 은혜 중에 하나가요.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무슨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한번 봐보실랍니까?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면은 채소 각의 종류로 씨가 맺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그대로 돼요.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일하는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5절 보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창조의 능력을 한 거예요. 네? 요한복음 2장 5절 보니까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안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라. 2장 21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46년 동안 보수공사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제 헤롯이 성전 건축을 좀 증축을 하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거든요. 근데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 끝내버렸다니까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 마음속을 다 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3장 3절. 니고데모 이 사람은 지금 청도라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수님 알려줘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나이 들었는데 다시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지 거듭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뭘 것 같아요? 물 세례가 아니고 저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게 오서 목마른 자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생명수, 리빙 워터. 예수님이 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거듭남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15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줍니다. 근데 최고의 것을 줘요. 가장 아끼는 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 멸망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옥과 천국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면 놀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호와 증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또 안 믿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 쓰는 성경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쓰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God. 캡들 지잖아요. 대문자 지인데요. 그 바꿔가지고 the word was God. 그렇게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스몰 G로 해놨어요. 여러 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the word was God, G-O-D, 스몰 G-O-D 해놨어요. 그게 여호와 증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얍삽해요. 이렇게 사람을 속이려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는데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이고요. 믿는 자들한테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지 않겠어요? 무슬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회 나가지 않잖아요. 무슬림들. 그리고 모스크 가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말씀 듣는 길이 유일하게 길바다. 우리 길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우리 자매님이 11명이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기록 세웠습니다. 비 오는 날 11명 예수 믿는 건 기록이에요. 그 중에도 무슬림 2명. 무슬림 2명이 그걸 믿더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고, 그건 기적입니다. 무슬림이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36절 보세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와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가 예수님이 표현할 때 세례 요한만큼 어미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천국의 상급이 정말 많은 분이 세례 요한일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아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급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순교당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순교당했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 이래 30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등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 기분 좀 안 좋잖아요. 다른 성경은 예수님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망해. 영어로 보면은 예, Jesus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내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망해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고백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마태복음하고 말라기하고 그 사이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을 해요. 그래서 가장 암흑기가 뭐 그 중세 시대가 아니고 가장 암흑기가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나온 그 400년. 그때 가장 암흑기라 그러는데 말라기서 4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누구 한 사람 이름 나와요. 말라기 사도가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누가 나오겠다 그래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이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올 거라고 예언해 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 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 자기 사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 물도 없고 힘들거든요. 세례 요한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그리고 옷은 뭐야? 옷.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발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 옷을 갈아입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완전히 그 홈레스 중에 홈레스, 완전 산 거지. 근데 샤워는 자주 했겠어요? 뭐 요단강 가까워가지고 샤워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주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 다 나오대. 영어로 보니까 올 그래, 올. 썸이 아니고 몇몇 사람 나온 게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영권이 있으면, 선교사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 그렇잖아요. 영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영권으로 딱 한마디씩 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어제 몇 명이 예수 영접했죠, 성기사에? 17명. 2024년 7월 4일 날 17명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요, 런던 시내 이게 하이스트리트에 일어난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선교사님은 계속 하시다가 이제 직장생활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삶을 사는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성령이 성령. 아무리 영어 잘해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박사학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입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영권. 영권이 있으니까요, 17명이 회심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젊은이들 탁탁탁 붙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게 내가 보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하기도가 나오더라고. 선교사님 참 복 받으셨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정말 복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님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11명이 예수를 영접해요. 무슬림 2명. 그리고 가면 이제 맛집밥을 맥도날드에서 밥 먹자고 그랬어요. 근데 파파님 어떤 동양인이 혼자 앉아있어요. 6명 있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우리 6명이기 때문에 거기 앉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 옆에 앉으래. 그래서 옆 사람 앞에 앉았어요. 옆에 앉았어. 일부러 앉았어요. 옆에. 어디서 왔나? 아니고 홍콩에서 왔대. 몇 년 살았니까 25년 살았대. 정적으로 어려워.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그 예수 이름 속에다 모하메드 넣으려고 그러더라고. 모하메드 아니야. 예수님 뿐이야. 옛날 천주교도 다닌대. 그러니까 완전히 복잡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해줬거든요. 교회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음성 듣거든요. 성령께서 주님, 저 사람
혼자 앉아 있는데 우리는 6명이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래. 옆에 앉았어요. 사진 봤지 혹시? 그 제네시랑 자매인데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나와서 새로운 신앙생활 하시도록.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엘리자벳 그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요한복음 4장이 정말 귀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안 가고 지나서 가요. 근데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있죠. 갈릴리 내려올 사마리아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비켜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일부러. 왜요? 이 여자 만나려고. 근데 구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말을 해요. 근데 10절에 예수께 대사마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고갔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메시아야 라는 음성인데 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라고 예수를 인정한 예수님을 유대인이야 그래요. 19절 벌써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처음에 유대인에서 점점 발전해요. 선지자까지요. 왜 그렇게 발전한다면 18절 보니까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기 결혼 5번 하고 이혼 5번 하는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요. 아까 당신은 유대인이요? 당신은 선지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발전한다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주겠대.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 존중해야 안 해요? 왜 존중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존중하잖아요. 그럼 선지자를 존중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거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무슬림들한테 you respect the prophet Jesus. You decorate prophet Jesus. For me, he's a Messiah. He's the Son of God. What Jesus say? Jesus say,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고는 천국나라 갈 수 없다. 아버지가 자기들은 알라요. 그러니까 알라가 가시거든요. 알아보러. 근데 하나님께 갈 수 없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말씀인 거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무슬림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 선지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여자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러야 될 건데 뭐 했다고요? 물동이를 뭐 했어요? 버려버렸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와 보라가 뭐라 그랬지? 전도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전도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39절 보세요. 여자 말이 이제 아까 사마리아 그 여자 말이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야, 이 여자를 통해서요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여자가 전도 부인이 돼요. 전도하는 여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온 거예요. 이 여자 뒤집어 놓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더 좀 있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이제 이틀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까는 여기 보니까 39절에 많이 했다는데 더욱이 들어요. 더욱 많아. 엄청난 부흥이에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간증,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복음 전해서 고맙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여. 그런데 당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송목사가 목회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송목사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나는 아직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보지요. 스스로 우리 선교사라고 성경 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 보잖아요. 그 현상이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면 여자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믿었지만도 이제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자 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전도하고 그 상태까지 돼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또 그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이제 한 주간 살겠다고 옛날 보통 우리 대표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기도할 때 이번에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받아야죠. 그 우리들 교회가 지금 3만 5천 명이 모인대요. 출석이. 아마 여자 목회자로서는 세계 아마 톱5에 들어갈까 아마.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큐티인데 매일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다 터져요. 그 자기 죄악을 갖다 공개적으로 아주 회개하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또 예수님 부인 안 하잖아요. 예수님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50절 보겠습니다.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했다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5장 18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가 18절에 나와요. 안식일을 범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했으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 치료했다고 일했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대으로 삼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3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한 구절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도 예수님 있구나. 이 구절에도 예수님 있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 42절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지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있지요. 다 예수 믿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예수 믿어서 기록했어요. 예?
창세기부터 계시죠.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부터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단어로 유혹이 되더라고. 예수님, 그 다음에 변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변화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이상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6장 7절 빌립이 가로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테스트는 이제 벌써 테스트 하면서 예수님 다 안다 그랬어요. 빌립이 그렇게 200데나리온은 그 8개월치 봉급이래요. 그러니까 영국 봉급이 한 3만 5천 하면은 거의 한 3만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 한 5천만 원. 지금 분여자까지 얘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이려, 2만 명 먹이려면은 지금 돈으로는 5천만 원. 그때 당시는 뭐 물가가 많이 2000년에 싸니까 뭐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 제자 중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모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하고 빌립의 차이는 안드레는 그냥 믿음으로 가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 손에 올려줘요. 근데 빌립은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하다 보니까 계산하면은요, 진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면 아무도 안 돼. 못해. 계산 안 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안드레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런던 순복음교회 32년 전에 있을 때요. 안드레 캠페인이라고 해서 앤드류 캠페인. 앤드류 캠페인 뭐라 하면 믿음으로 안드레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길에 나가요. 그래서 노숙자들 뭐 그런 사람 떡도 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안드레 캠페인이었거든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버리면 안 됩니다. 음식 버리지 말고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버리는 게 없이 해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님 주신 힘 있죠. 능력, 딱 잠들기 눈 감을 때 오면은 그 아침에 줬던 아침에 셈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막 간 거지. 배터리로 본다면 배터리가 100%가 아침에 찼잖아요. 그래 100%가 딱 돼가지고 2% 3% 이제 딱 눈 감으면은 1, 2분 안에 잠자요. 그러니까 그날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 그걸 다 쓰고 주님 이제 잡니다. 주님 내를 붙잡아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이 있지요. 그걸 다 쓰셔가지고 주님 영광 돌려야지. 그냥 나만 그러니까 막 그걸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써야 된다는 거지. 여기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산기도 많이 해요. 산에 올라가. 자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이유가 있대. 자기를 찾는 이유가 있대. 예수님이. 후반부에 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좀 괜찮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요, Your God is stomach. 그렇게 구절도 있거든요. 너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네 위가 stomach. 네 위가 편하면 좋은 거지. 그게 네 신이야, 그래요.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아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내준 영혼들 있죠.
그까지 붙잡아라는 거예요. 보존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9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대.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찾는 이것이니라.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로 일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천국나라 가기를 내 기도해요. 예?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대형 목회를 해요. 한 10만 명 목회를 하는데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그 중에서도 10만 명 중에서 1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나라 갔다.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10만 명이 1000명이면? 예? 10만 명에 1000명. 1%죠. 1%입니까? 10,000명 100분의 1이 1%죠. 10만 명 중에서 1000명 예수 믿고 그 가오 10만 명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나라에 다 도착했어요. 1000명. 어떤 사람은 100명 목회를 100명. 근데 100명 다 천국나라 갔네. 누가 더 목회 잘한 거예요? 100%. 이거 100명 목회했는 100명 다 천국나라 갔고 얼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99% 10만 명 중에서 1000명? 아니 1%가 아니고 0.1%입니까? 1%? 예? 1%그러니까 99%가 완전히 지옥 갔고 1%만 청나라한 게 목에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00명인데도 100명을 잘 이렇게 섬겨가지고 다 예수의 사람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청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큽니다. 그 음성을 다 듣네. 100명이 다. 그분은 목에 정말 성공한 거죠. 이 땅에 성공이 다른 게 아니고 천국나라 가서 상금 많이 받는 게 이 땅에 목회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누리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무슨 소리 듣는가 죽고 나서 그게 목회 잘한 거죠.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48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66절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을 떠나고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니라. 여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은 성경에 여기 나온 제자들이죠.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들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제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제자라 부르는데 그랬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12제자거든. 그 수많은 사람 군중을 제자도 그러지만 또 여기서 12제자에게 또 물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다 떠나는데 나를 버리고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려우리까? 영생의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 십자가 못 박히고 3번 부인했지만도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요 로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더 험하게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여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자기 성격대로 죽어요. 죽을 때도. 7절 볼까요?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정함이라. 야 여기 보니까 세상 일을 갖다 악하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은 악이다고 이야기하고 선은 선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세요?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진리를 선포해 가지고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있죠. 철로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됐고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존 보년 있죠. 존 보년 진리를 선포해 가지고 감옥에서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리고요 그분 성공의 그 사람인데 성공의 무덤에 못 들어가요. 존 보년요. 존 보년 묘가요. 요한 웨슬리의 그 생가 있죠. 그 건너편에 그 공동묘지 있어요. 거기에 존 보년 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묘들이요. 귀한 분들 묘가 다 있어요. 누구죠? 윌리엄 크롬멜 묘도 있고요. 아이삭 와치 있죠. 성경 찬송을 많이 아이삭 와치 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리버 여행기 쓴 사람 누구죠?
데폴, 다니엘 데폴, 데폴, 그 사람 묘도 있고.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죠.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고,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들 묘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성공회 때 인정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고요, 악은 악이라 그러고, 선은 선이다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어제 카운슬을 사람 나오고, 오늘 또 새 사람 나오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 한번 대보실래요?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해요. 거지도 안 데려오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해요. 계속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노숙자들 데려오고 막 그러니까요. 싫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7장 37절 봐볼까요? 명절이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뭐 했다고요? 외치는 설교했어요. 외침 설교. 외침 설교죠? 예수님 하신 거예요. 철학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 새벽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 외침 설교 누가 시작했어요? 기름바 노방 설교 외침. 예수님 한 거예요. 여기 외치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요, 한참 교회가 붕댈 때 주님, 내 이렇게 새벽 예배 하루는 새벽 예배 갔는데 사람들 못 붙더래. 양복을 입었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위에는 양복인데 밑에 파자마가 있더래. 바지를 양복 바지 안 입고 위에만 양복이고 밑에는 파자마로 그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주님,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고생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게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리고 철학기도 예수님 했고 산기도 누가 만들어요? 산기도 영국까지 와가지고 산기도 합니까? 성무사님 그래 아니에요. 산기도 내가 한 게 예수님 만든 거예요. 7월 26일 날 산기도 있거든요. 아마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 자란 곳이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 거기가 뭐 가버나움이래요. 가버나움을 갔다가 가보면은요, 타운 오브 지저스 그게 났어요. 예수님 계속 거기서 3년 반 동안 제일 많이 사역한 곳이 지금 디베라지요. 영어로 지금도 도시 있어요. 타이베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 여기 46절 봐보세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희도 미혹됐냐 그래요. 50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 이 사람은 청나라 같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전통 유대인 같은데 예수 믿고 비밀 신자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비밀 신자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은밀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왜? 비밀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구세인자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보았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늘 산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또 철회하셨고 예수님은 또 노방에서 설교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